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수고하여 가꾼 들판이 추수 때가 되면은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죠. 그 황금 물결을 보면서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농부의 수고, 참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해도 태풍이 몰아치고 가뭄이 계속되고 냉해, 습해가 계속된다면 좋은 수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농부가 땀 흘려서 그렇게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는데도 수확할 때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확할 때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린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온 정성을 다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결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크든 적든 간에 거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곡 성도로서 살아야 되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귀한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추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꼭 들어가는 단어가 알곡, 쭉정이,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그런 말씀이 꼭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서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농부는 겨울 내내 보관해 두었던 아주 튼실한 그 씨앗을 봄에 뿌리는 거예요. 땅을 파고 흙으로 덮고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물을 주고 떠나면서 농부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땅에서 싹이 난다는 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조그만한 싹이 자라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면 참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마션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셨을 텐데 화성에 탐사를 갔던 마크라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이제 그 팀이 돌아오는데 마크가 화성에 혼자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는 그 식량들을 보니까 감자가 있는데 그 식량이 모자랄 것을 알고 그 감자를 화성 땅에 심게 돼요. 먹지 않고 심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하루아침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시설 안에 바람이 들어와서 다 얼어 죽게 되지만 이 혼자 남은 마크가 화성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먹지 않고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그 감자를 화성 땅에 심는다는 거, 대단한 믿음인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거나 씨앗을 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농부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농부는 겨울에 씨앗을 남겨두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내인데 어떻게 보면 조용한 인내가 아니라 행동하는 인내, 씨앗을 심으면서 여름에 물을 주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 마음이 급해서 수확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수확할 때까지,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올해도 그렇게 수확을 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매해 그렇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매 씨를 뿌리고 그것을 남겨놓았다가 또 거두고 남겨놓았다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 키우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과거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뭐 5, 6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컸는지 모르게 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어요. 함께 크다가 보니까 사회성도 좋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한 집에 자녀가 많아야 셋, 둘, 하나 그렇습니다.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가지고 젖 먹이고 우유병 물려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잘 돌봐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아이가 총명하게 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해도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적게 거두든 많게 거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내가 한 일은 적은데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십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빌립보는 작은 우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지명은 크레니데스, 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그곳에 도시를 형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간수장,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을 감당을 해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어려움 속에 교인들이 처해 있을 때도 있었는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끝맺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은 아주 행복한 전도자였던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선교 말년에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보람된 일이죠. 교사가 큰 보람을 느낄 때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면 보람을 느낀다고 해요. 부모가 보람을 느낄 때도 자식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에서 큰 역할들을 감당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목회자가 큰 보람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거듭나서 모든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세상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최고의 기쁨, 영광,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배고파했고, 핍박을 받았고, 매 맞았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그 모든 어려움 다 잊어버리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어요.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행복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식 행복한 삶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다는 거예요. 기업이건 무슨 가게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로빈슨 크루소우 그 책에 보면 로빈슨과 프라이데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프라이데이가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로빈슨이 그렇고 말고, 근데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힘이 많으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귀신을 없애버리고 어려움도 다 없애버리고 고통, 죄, 질병 이런 거 다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물으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로빈슨이 대답하기를,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 묻겠는데,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우리 인간을 전부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고통을 남겨놓고 계시고 질병과 무수한 어려움을 남겨놓고 계신 것은 프라이데이와 같은 우리들로서는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라는 그러한 책을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잠자는 자를 일깨워주고 죄악에 묻혀있는 자를 돌이켜 회개시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라, 깨닫지 못하는 자에 깨달아야 된다, 주를 멀리 떠난 자들아 주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가짐. 참된 행복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행복은
이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진정한 마음의 쉼,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그 속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참 행복, 참 쉼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쉼을 얻는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그 번뇌와 고뇌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번뇌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내 안에 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가운데 참 쉼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억세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맞아 다 죽어가지고 이 사람 죽었다 밖에 버렸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굶주렸고 헐벗고, 근데 지난날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날의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려울 때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그 아픔들은 기억에도 없어요. 전혀 상상하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고난 역경 매맞으면서 복음 전했던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고 그 신앙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식의 행복 창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복을 창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된 것, 좋은 점, 잘한 것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행복을 창조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행복을 창조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며 행복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삶에 행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식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단어가 있는데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인류 문화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근데 산업화가 되고 물질 문명이 이제 발전하면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남겨야 돼요. 뭔가 많은 것들을 이제 창출해 내야 되고 또 많이 소비해야 돼요. 이 바퀴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쾌락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 병은 결국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풍요롭지만 빈곤해 있고 더 불안하고 고독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의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랄케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주님 이제 됐습니다. 주님 축복은 이제 됐습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활동할 때, 이 바울이 삶의 자족함을 그렇게 강조할 때 빌립보에는 헬라의 자족설이 지배했는데 두 가지, 에피쿠루스 학파에서는 이 자족설을 외쳤는데 인간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는 건데, 이 쾌락은 뭐냐면 세상과 담쌓는 쾌락이에요. 탐욕, 거짓, 욕심, 범죄, 전쟁, 이러한 세상을 거부하는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는 관계없는 쾌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말한 자족설은 뭐냐면 무감각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일이 닥치거나 모든 감정과 욕구를 이제 조절하라는 겁니다. 남이 잘 살아도,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피큐리안, 스토익 이러한 그 자족설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본주의 철학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족을 얻으려고 하면 더 괴로운 것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자족을 얻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하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도, 사명도, 나의 삶의 모습도, 어려움도, 가난함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그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 비천에 처해 있었어요. 신분의 비천,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로마의 옥중에 지금 갇혀 있어요. 육체의 비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경제적 비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얻으며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을 놓아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오단벌 가지고도 행복했다고 해요. 교부 제롬은 3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운막 생활을 했는데 책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 행복해했다고 해요. 칼빈도 마찬가지인데 시의회, 제네바 시의회에서 빌려준 집에서 살았지만 자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자족을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인간의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도덕성을 버리기도 하고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우리 경제가 발전해야 되지만 잘못된 부를 이루면 혼란과 범죄가 가중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폴 게티라는 사람이 억만장자였는데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운데 있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세계 제일의 갑부이니까 정말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폴 게티가 내가 무슨 부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 그만큼만 더 벌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진 것 없어도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곡을 쓴 단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단테의 생애는 불우했어요. 고향에서 인권 운동을 하다가 조국에서 쫓겨나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도 함께 살지 못했죠. 그가 수많은 고통을 거쳐서 그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겼는데 바로 신곡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옥의 고통을 거쳐서 천국의 기쁨과 환희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책의 원이름은 디베나 코메디나, 번역하면 하나님의 코미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엔 하나님의 코미디,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노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인생의 삶은 무한정 달리는 욕망의 열차와 같은 거예요. 지식도 명예도 물질도 자기에게 자족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을 향해 막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요. 성도 여러분, 디비나 코미디나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는 크기 양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인간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행복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만 누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행복과 기쁨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나누면서 살았어요. 행복의 비밀을 말했어요. 너희는 주 안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굳게 서라. 진실되게 서라. 스케테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아름답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때라고 해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놀라운 것은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막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행복한 언어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시는데 행복한 말이 막 터져 나오고 그날따라 어떻게 막 말씀이 은혜스럽고 말도 빨라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마세요. 성도님, 제가 아침에 아주 그냥 급하게 나오느라 우리 사모 틀니를 끼고 왔는데 틀니를 바꿔치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지고 막 이상하네요. 막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표현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행복해야 돼요. 남성들은요, 머리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네, 이 정도면 끝나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그거 가지고요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하면 뭐 예쁘고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재밌게 대화를 해요. 그만큼 또 수다를 떨면서 행복해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이루자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주입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품고 행복해하고 그 행복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매일 공급하고 막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 안에서 행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감옥에 있을 때나 막 큰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돌 맞아서 아플 때도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행복하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더 나아가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자신도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운 삶이에요. 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멍에는 쉽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행복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주 안에서 행복을 창조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삶이 우리를 애타게 만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크신 은혜의 물결, 행복의 물결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하려고 그것을 찾고 헤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